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은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2장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주라 시인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덮습니다.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아버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사 아버지의 복과 아버지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은 치료되게 하시고 눌린 자에겐 자유함을 더하시고 특별히 우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 주님의 평강과 안식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되음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세우셔서 아버지 복을 누리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골로새서 2장 12절에 15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받는 복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거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햇빛도 값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공기도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값으로 살 수 없은 그것은 그냥 선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청산받았고 죄를 청산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순복음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은 순복음 교단이라고 부릅니다. 순복음이라는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허락하신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순수하다, 꽉 찼다 하는 것이 바로 순복음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죄만 받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순복음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득 차 넘치는 순복음의 신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사실 뿐만 아니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보이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의 승리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승리는 죄에서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에서의 승리는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고 십자가의 능력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속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 죄의 값을 청산했기 때문에 누구도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못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으며 죄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삶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율법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번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그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쫓기는 그 죄의 유전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체중에 잉태되었으며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태어났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자범죄를 통해서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죄, 지금의 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죄를 청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산되는 것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노력하지 않아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를 청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제는 종노릇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먹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모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로 하심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청산하시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우리를 속죄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것 그를 통하여 오히려 의의 선물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하고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정함을 받았고 그러나 그 예수의 피로 정함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복음 신앙에서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강조하고 있어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먼저 씻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목욕탕에서 씻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해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씻었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비로소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의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붙잡아 줬지만 그의 옷과 그의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의 옷을 새 옷으로 입히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복을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었다 할지라도 씻음 받았으나 벌거벗은 사람이기 때문에 벌거벗은 사람을 감춰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에덴으로 쫓겨나갔습니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죽 옷으로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끄러움을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을 입히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입히신 것처럼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셨으며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용서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너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을 것이라. 그 옷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할 것이며 의의 옷으로, 흠없는 옷으로 입혔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 숙제와 너희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을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정죄함도 없고 그 죄책에 의무를 질 필요도 없으며 죄악의 모든 것을 이미 짊어지시고 의롭게 하셨음을 선포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참수할 수 없고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은 용서받고 의의 옷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의 성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혔다는 것이 하나의 세트로 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을 청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승리는 순복음에서는 마귀 권세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마귀에게서 승리함으로 악한 영의 통치와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청산하신 것은 단순히 죄만 청산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되찾아오신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누리지 않고서는 죄에서 멀어지기 어렵고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며 우리는 그의 종으로 인하여 묶여 어쩔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타락한 아담은 마귀의 나라로 그들을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된 것은 죄악 때문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마귀의 권세가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헤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귀의 유혹과 타락시킨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마귀의 소나기에 자기의 종으로 삼았지만은 이제 그 죄를 주님이 청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주권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너희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모든 삶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권세가 너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를 묶습니다. 그러나 죄사슬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너뜨렸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가운데 있는 통치와 권세의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빼앗을 때는 그들의 권세와 통치에 종살이에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8.15 광복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일본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그들의 종살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그 이후부터는 마귀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힘을 내어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상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선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 3명 중에 2명은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낄 정도로 이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입니다. 2015년도에는 약 60만 명 정도가 그 우울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4년 이후에는 80만 명 정도, 그러니까 7.3% 정도가 우울증 환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이전의 통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이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그 답답함을 호소하고 진단을 받으며 눌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우울증 환자가 3억 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눌려 있을 것입니다.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도 한 10년 전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매일 몇 명씩 자살했느냐, 10년 전 기록에 42명이나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42명이 매일마다 자살을 하는데 그 중에 80%가 바로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우울하고 슬프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바로 그 가운데 꿈을 잃었고 기쁨을 잃었고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해서 죽음을 자신의 삶의 탈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원수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마귀는 죽음이 우울증이 해결이라고 속삭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오히려 피난처로 생각하여 그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뿐만 아니라 많은 죄악된 것을 통해 눌리고 가난과 저주에 허덕이며 멸망과 공포 속에 몸부림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우울증 환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은 너에게 희망을 주며 너에게 능력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삶 가운데 우울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선포하고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가 너희 삶 가운데 계속 속삭이고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유혹하여 마귀의 권세가 점점 강해지고 마귀가 우리를 권세가 자꾸만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한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가 있는 사단의 나라에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도둑질하고 죽이는 멸망의 부정적인 생각이 싹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희망과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하여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즉시로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끌어버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와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단의 나라가 전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저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싶다는 그 문자를 보냈습니다. 죽고 싶다고 나 곧 죽을 것 같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생명은 귀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가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로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자살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후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양에 취해버렸니 내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절망입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만 우울증 병은 사람의 머리를 누르는 것뿐이 없습니다. 다른 평안함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무기력해지다 보니까 본인이 가정도 읽을 수 없고 무슨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자꾸만 문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문자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문자 안 오다가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문자가 와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삽니다 라고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노임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답변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답변을 해주니까 그 답변해주는 것 때문에 산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친한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틀어져 버리면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거나 얘기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울증 환자처럼 눌려지게 되고 외톨이처럼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아무도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주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점점 어둠 가운데 속하지 말고 점점 빛 가운데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우울함과 답답한 가운데서 마귀 권세에서 옮기셔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지 마라.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마라. 오히려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며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91편에도 말하기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그리고 뱀을 발로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느냐?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복음 신앙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주님 마귀 권세를 우리가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 권세가 눌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살게 할 것이라, 너의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것이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너를 세울 것이고 너를 축복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은다면 그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고 하늘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무엇보다도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종로로 타여 사단의 말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너를 정하였고 이제는 죄가 너희 가운데 묶이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누가 너에게 손가락질하게 되냐? 사단이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를 참소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너를 누르지 못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에서 해방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 바로 십자가의 승리는 율법의 정죄에서의 승리를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지만 그 비춰주는 곳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그 행위는 판단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연약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의 거울에 비춰지면 죄 안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은 육체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11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율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비춰지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그 행위를 통해서 판단되어집니다. 성경에 우리가 십계명에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신이 두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섬기고 나서부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 삶 가운데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 만들었을 땐 그거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상에게 전하지 말라. 그것이 율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율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또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압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에 대한 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느냐? 성경만 합니다.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처럼 생각만으로도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하는데 누가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율법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보혈로 인해 죄를 청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하고 싶어도 율법이 정죄하여 잣대를 내고 거울을 비춰줘도 그 정죄할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청산하셨다. 그러므로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율법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도벽을 가진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느 부잣집 며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에서 도둑질하면 우리도 아는 것처럼 도둑질할 때는 안 잡습니다. 뭐 물건 담는다고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잡힙니다. 왜 그러냐면 CCTV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에 다 찍혀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담는 거 몰래 감춰가지고 남는다 할지라도 그걸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리 도둑질해도 안 잡힙니다. 도둑질할 때 사람들이 점원들이 딱 봐가지고 도둑질하는 걸 보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못 본 척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며느리가 도벽이 있는 것을 시아버지가 잘 알고 시아버지가 아까 얘기한 걸 부자라 그 백화점 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며느리가 훔치는 것을 보면 전부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산서에 작성해서 매달마다 내게 주시면 그 전액을 내가 다 지불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며느리는 도둑질한 죄를 졌지만은 도둑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물건값을 이미 그 시아버지가 다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감동을 받아 치료센터에 들어가서 도벽을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삶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과거에 있던 죄도 청산하시고 바로 지금 현재에 있는 죄도 청산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청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그러면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죄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도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 있지 않아요? 매일 하는 말, 죄 지면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그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부자들이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얘기하기에 죄 지면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면 되지 속죄제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부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타락한 제사장들이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예물을 드리면 그냥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남발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죄에 대해 오히려 제물을 드린다, 속죄제물을 드린다, 속건제물을 드린다, 그 제물을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으신 이유는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죄에 대한 그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세우셔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드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성막을 악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죄를 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속죄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하여 오히려 그 예물 드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샬롬이라 선포하고 기억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단을 향해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강도의 구려력 얘기하고 오히려 그 성전에 들어가 그 상을 들어 엎으며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회개하면서도 짓밟혔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속죄하고 싶어도 가진 예물이 없어서 주님 앞에 속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밟기도 어렵게 된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생각하고 율법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사라져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고리 대금을 하며 그들을 통하여 오히려 같은 민족에도 종살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고 그들의 속죄에 대해서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 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전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달라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로 정하셨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없는 거 아시고 이미 율법을 다 청산하시고 예수님 보혈로 씻었지 않습니까? 성전은 그렇다 치고 예수의 피로 씻었으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음에 죄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도시대에 등장했던 바로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그랬습니다. 바로 그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한번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무슨 죄를 져도 이미 예수 믿고 택한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누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죄를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이젠 죄를 잡을 율법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청산되었지만 율법 대신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으로 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점검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도 짓기 전에 율법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그 가운데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구주라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살아나기 시작하느냐,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 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고통이 그때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양심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악이 그 가운데 점령했기 때문에, 마귀가 정복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율법도 필요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거주할 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곧장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죄를 지었는데 양심의 이상이 없고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한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양심에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한 것이다. 내가 부족한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연약한 것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이 봐야 됩니다. 행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닌 성령은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양심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어쩌면 율법보다 더 확실히 바로 그 자리에서 죄를 경계하며 멀리하게 해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속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 권세를 묶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율법에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을 폐지해 버리시고 오히려 용서와 사랑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면 너희가 삶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면 그때그때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며 우리의 양심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보이신 승리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째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씻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옷을 값없이 주셔서 이제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할 것임을 성경은 기록한 대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게서의 승리입니다. 이를 통해 마귀 권세는 다 무너졌고 죄악의 사선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 권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율법의 정죄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영원히 제껴버리시고 바로 영원히 용서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셔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기에
율법의 정죄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로 이 승리를 보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바로 승리를 보이려면, 십자가의 승리를 보이려면 이제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제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예수 승리, 바로 나의 승리가 된다라고 성경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이죠.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문제는 우리의 죄, 마귀의 싸움에 대한 것을 단호하게, 누가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점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다 주님의 은혜요, 그리고 오직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교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보다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자기 자랑하는 설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만약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내가 그 영광을 취한다면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조금 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한다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그것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신앙생활에 나의 자랑, 나의 교만에 빠져 있어서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는 바울의 선포를 기억한다면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차라리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말하기를 내가 부득불 자랑하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하면 나를 강하게 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강하고 내가 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자랑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 십자가를 통한 승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사는 것,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에 합당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기에게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했으니 날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 하나님 날 버리지 말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는 인간의 선한 행위가 절대로 자기를 정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타락해버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 마음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음식도 그냥 놔두면 부패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지만은 교만함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부패하고 썩어져 버리는 것이 사람 마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불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한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가만히 있으면 죄악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져라. 하나님을 성고 믿어와서 구원을 이뤘다 생각하지만 다 이뤘다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언제 갈 때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을 때까지 그 뛰는 것을 쉬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또 다른 교만죄로 치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하러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주님이 할례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인간의 의는 결코 행위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의 모습에 누구의 모습이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우리의 영원한 죄, 그리고 마귀의 율법, 그 인간의 자랑,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타내 보일 것이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히려 유일한 길이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교만하여 자신이 오히려 구원세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단과 죄악의 사슬에서 떠나야 됩니다. 마귀 권세는 지옥의 권세요,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그 승리 앞에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마귀가 그 승리 앞에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 권세는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 율법의 정죄가 그 승리 앞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그 승리 앞에 우리의 죽음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이시는 우리 은빛교회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다른 어떤 풍랑에도 썩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축복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로 불러주신 것도 아니요 우리의 자랑으로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몸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를 사로잡았던 마귀의 주권과 권세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물질러 주셔서 오히려 예수 안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정죄했던 율법에서도 영원히 제껴버리사 율법 대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행위의 자랑을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할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를 굳세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뛰어야 될 때입니다. 뒤로 물러난 자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